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리고 현재까지 알고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순종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순종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어려운 일 없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겠어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기도와 찬송 이을 할 만한 마음의 힘과 여유도 없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건 뭐냐? 버티기였습니다. 버티자. 이 악물고 버티자. 이 상황을 버티자. 그것도 순종이고 복종이다. 이러면 버텼습니다. 버티는 자가 답을 할 수 있다. 버티지 않고 포기하면 답도 모른다. 버티자. 버티면 그게 승리하는 거다. 이러며 이 악물고 버텼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했고 복종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최고의 순종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순종은 이 악물고 버티는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한 순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성숙한 순종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건 주님의 손에서 나왔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일이 시작된 거다. 그러니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하자.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어 시작하신 일인 건 틀림없으니 기도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찬양하자. 이게 진짜 성숙한 순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 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나의 주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니 이 일에 대해서 찬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 하나가 부러졌다고 해보죠. 팔 하나가 부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그 형제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감사의 제목들을 간증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많이 아프겠어요? 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며 가는데 오히려 그분의 입에서는 위로가 되는, 오히려 신방을 간 분에게 위로가 되는 감사의 간증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식의 간증들을 합니다. 아우, 제가 팔 하나만 다치고 다른 데는 무사한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희는 오히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할 때도 위로가 되고, 제가 다쳐보니 그동안 다치지 않고 살아왔던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쳐보니까 그동안의 삶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저 그거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기도 하죠. 다쳐보니 다쳐있는 아픈 다른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이런 간증을 할 때도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쳐보니 제가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안 되는구나. 제가 너무 겸손해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할 때도 되게 위로가 되죠. 훌륭한 감사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성숙한 감사가 있어요. 더 성숙한 감사, 그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이렇게 다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성숙한 감사입니다. 왜 팔을 이거를 부러뜨리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감사합니다. 그게 성숙한 감사인 겁니다. 이런저런 다른 긍정적인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긍정적인 이유를 찾지 않아도 다친 것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더 궁금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성숙한 겁니다. 긍정적인 이유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할 때 모든 일에 즉각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유가 보여야 감사하면 그때까지는 순종 못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선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욥의 간증이, 욥의 감사가, 욥의 찬양이 그렇게 멋진 겁니다. 욥기를 찾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은요 1장 바로 이 앞에까지 갑작스럽게 연속적으로 많은 재앙들이 닥쳤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사고로 죽습니다. 손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모든 걸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원망이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이유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긍정적인 이유 하나 못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증하잖아요. 그게 성숙한 감사고 찬양이고 순종인 겁니다. 이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병이나 갑자기 생긴 질병들, 심지어 내 아이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아픔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십시오. 욥은 심지어 목숨을 데려갔어도 감사했는데 다른 어떤 것들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이 모습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충분히 영광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더 돌려야 합니까? 저의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더 지혜와 사랑을 주십시오. 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저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라고요.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만드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주신 겁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내 아이들에게까지요. 그러니까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쭈으세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이 저에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게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를 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엄청난 영광을,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욥이었지만 고난이 길어지고 그리고 알고 있는 지인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가 아니라 질책을 계속하니까 욥의 마음이 흔들린 거잖아요. 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내가 이유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 찬양이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점점점 식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질책을 하니까요. 그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욥과 세 친구에게 대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엘리후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
성숙한 순종이 무언지 다시 정리해 주어요.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23절부터 26절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했는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따랐을 때 절대 손해가 없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찬송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감사와 찬송과 순종과 신앙이니까요.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하는 삶도 성장해야만 합니다.